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한 지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저희 시드니 새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지 6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교회를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시계들이 좋아져서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시계가 좋지 않아서 시간이 맞는지를 알려면 주기적으로 시계를 맞춰야 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한 방법은 저녁 7시나 9시 뉴스 시간을 기다렸다가 정각을 알려주는 삐 소리가 날 때 제 시계를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의 영적 시계를 맞추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꿈꾸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의 시계판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당시 이방 지역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세 가지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첫째,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의 수원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한 종유굴이 있는데 그곳에서 거센 물줄기가 솟아나와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요단강에 수원지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기원에 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둘째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판네아스라는 고대 도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 도시의 이름을 헬라의 신 판에서 따왔는데 종유굴 안에는 고대 헬라 사람들이 숭배한 판 신전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한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셋째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시로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결합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는데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한쪽에는 헬라의 신 판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신과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 바로 이 두 초상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우주 대폭발로 알려진 빅뱅으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창조론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나 일본이나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억의 신들이 숭배되고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면서 첨단 과학이 신으로 숭배되는 지구촌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몹시 흥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요구에 부합한 정답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 고백은 언제나 영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조명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였던 루디아의 경우를 보면 여실히 이러한 사실이 증명이 되는데, 그녀의 회심은 그녀가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메시지를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녀 안에서 영접과 함께 복음 이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는 원래 세속 사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용어는 어떤 부름, 즉 공지를 받고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여든 모임, 즉 제자 공동체에 이 단어를 적용하시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 모인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명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자 할 때 집주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집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도면이 없이는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축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 때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이 집에 대한 설계 도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성경 안에 두 가지 예수님이 꿈꾸고 계신 교회의 설계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뜻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 해석에 따라서 지난 500년 이상 나누어져 왔는데,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 한 사람으로 보면서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섬기는 로마 주교직을 계속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왔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구절에서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기 때문에 반석은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의 입으로 내뱉은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오랜
유대 전통 속에 내려온 한 우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화는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반석에 비유했는지, 그리고 그 반석이라고 비유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 우화 속에서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그 반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왕이 궁전을 짓기 위해 노예를 시켜 기초를 놓을 지반을 찾기 위해 땅을 파기하는데, 오랫동안 땅을 파고 깊이를 재어 보았으나 늪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녹 시대에 재어본 것이고, 둘째 것은 노아 시대에 재어본 것입니다. 그 후 계속 판 후 다시 깊이를 재어보니 이번에는 안반, 곧 반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제 마침내 내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왕은 하나님을 말하고 왕궁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했을 때 그분의 계획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우화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들었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초석을 놓은 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소유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함께 그 초석을 놓는 데 동참을 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반석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에게 준 것으로 보여지는 천국 열쇠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 전체에게 주어진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더 나아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건설하시지만, 그러나 이들 밑에 더 근원적인 터가 있는데 바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10장 4절에 보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울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단순히 베드로 또는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사역에 동참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자들 더 근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 반석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라고 하는 찬양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다르게 묘사하는데,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성도들을 가지로 묘사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토대가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가지는 나무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존재가 있기 위한 아주 근원적인 바로 기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란 예수님이 터가 되는 교회, 이것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사도행전 4장 12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바로 그분 위에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음을 믿고 그분 위에 우리 인생과 교회의 정초를 놓는 교회, 바로 그 인생과 교회가 참된 의미의 내 교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신다는 고백은 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두 번째 의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My church 할 때 이 my는 소유격이죠. 헬라어도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church가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의미죠. 우리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고 나서 문패를 달게 됩니다. 그 문패는 바로 그 집의 소유자의 이름이 그 문패에 기록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문패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최상의 목욕 서비스로 양들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양들은 늘 병충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마음껏 푸른 초장에서 먹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악한 목자는 자기만을 돌보기 때문에 양들은 병충해에 시달리고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양들은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섬김의 리더십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세상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죠. 찰스 콜스는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테레사 수녀가 던진 마지막 의회에서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전율시키고 박수조차 있게 만들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돌보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터가 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바로 그것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꿈꾸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터가 되시고 주인인 교회, 이 교회는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탄은 죽음의 공포를 이용하여 교회를 공격해왔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공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이슬람 국가들에서 성경을 불태우고
성도를 위협하고 테러를 가하는 일들이 속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쇠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순교의 피를 마시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과 함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그런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당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어떤 한 청지기 또는 어떤 한 총무에게 자기 집 세간을 전부 맡아 책임지도록 자기 집의 모든 세간의 열쇠를 맡기는 데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메고 푸는 천국 열쇠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을 상징하는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 공동체에게 주셨던 바로 유훈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훈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를 받지만 아무나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품격을 상실하게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하나의 천국 열쇠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와 함께 권징이라고 하는 열쇠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디스플린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 안에 훈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권징을 받지 않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작업이 수행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훈련인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의 품격을 실추시키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때 사도들은 이 두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아웃시킴으로써 초대교회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천상의 수준을 간직해야 합니다. 바다가 수많은 강물을 수용하지만 희석되지 않고 바다 본연의 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금의 그 염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 활짝 그 문을 열고 있지만 세상의 물에 희석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본연의 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바로 이 두 번째 천국 열쇠인 권징,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소유할 때 그때 매력 있는 공동체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설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드니 새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를 꿈꾸라는 오늘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교회의 터가 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담임 목사가 없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그 교회에
가깝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우리를 돌보시듯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서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그 교회에 가깝게 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교회에 두 가지 특권을 주시는데 하나는 바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영적 권세, 우리가 영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권을 무장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바로 부활의 확신 위에서 영권을 소유한 교회,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순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유지하시고자 원하는 그런 영적 품격, 바로 거룩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권징과 또 채찍질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작업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바로 우리는 이 두 번째 천국 열쇠인 권징과 훈련을 손에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